히브리서는 유대교인 중에 예수를 믿었다가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신자들 향한 간곡한 이 권면을 담은 서신입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정밀하게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강변합니다. 저는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두 종교를 비교하고 기독교의 우위성을 강변하려면 적어도 두 종교에 대해서 정통해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만 잘 알아서도 안 되고 두 쪽 다 애매하게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인물은 죄송하지만 바울 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비교 종교론이란 이 과목을 배우는데요. 인류가 신앙하는 8개 정도의 메이저 종교들의 이 교리와 특징들을 배웁니다. 비유하자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교수가 정성을 들여 기록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 종교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첫째로 선지자들과 이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보다는 못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을 뿐이고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둘째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 어제 후반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이 모세는 물론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성막, 즉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일 뿐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비교인데요. 여호수아 장군은 기껏해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 가나안에서의 안식도 잠깐이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영원한 안식이 있는 가나안, 즉 천국으로 인도할 진정한 장군이시다. 벌써 4대 0이죠. 좀 더 가봅시다. 이 다섯 번째로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이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후손들은 자신들도 죄가 많고 흠이 많아서 속죄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여섯 번째로 성전과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의 임시 모형일 뿐이고 얼마 뒤면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참 성전이 되신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난 3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일곱째로 제사와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사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시행된 제사이고 양과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잠시만 유예할 뿐이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는 영원히 단번에 자신의 흠없는 피를 제단 위에 바치사 죄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다. 7대 0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인데요.
언약과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옛 언약,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두 돌판에 기록된 이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 너희는 고작 돌판에 새긴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맺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은 두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영혼에 독생자의 피로 새겨지고 기록된 영원하고도 완전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십니까? 지금까지 몇 대 몇입니까? 8대 0. 완승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유대교의 유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권면을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에 담아 이 유대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천사 숭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으로 초대교인들을 미혹하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하찮게 여기고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 그들에게 있어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죄로 점철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부활하셨으며,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자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대신 천사들을 대안으로 삼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 정교회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 천사 숭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시면 터키, 그리스 지역의 이 교회들을 가보시면 수많은 천사 숭배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적인 천사의 임무와 위치를 1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데요. 천사는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냐면 천사는 구원받을 우리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매우 중요한 이 천사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이 천사들의 수많은 그 정의들을 다 뒤로하고 성경적인 이 천사에 대한 정의를 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있습니다. 물론 그 천사의 숫자나 이름은 잘 모르죠. 그러나 존재는 확실합니다. 그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 삶의 여러 사건들에 실제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 곁에서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났던 천사,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깨웠던 천사, 다니엘이 빠진 사자 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었던 천사 등등, 이외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이 성경 속에 등장하며 이 사역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도
이와 같은 천사의 임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위해 영으로 만들어진 보디가드,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지금도 수종들고 있어요. 사람의 창조 이전에 천사들 중 3분의 1이 타락하여 또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이 타락천사의 우두머리였던 루시퍼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지금까지도 온 인류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은혜를 받아들입시다. 혹여나 우리가 넘어질까봐 천사를 보내 수종들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합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